고린도후서 7장 2절부터 4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4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진짜로 똑바로 그러시다.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로 그 마음이 있어 함께 주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을 가진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것들은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야. 그래서 하나님한테만 잘해. 그냥 예배만 잘 드려. 기도만 엄청 열심히 해. 그냥 뭐 교회에서 뭐 바치라 그러면 그냥 뭐 다 바쳐. 저것들은 예수에 미치고 하나님한테 미친 것들이야. 저게 믿음이야.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폄하하고 잘못 아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믿음이 있다 말하면서 그분들에게 그렇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들은 본대로 생각하고 본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분들도 믿음을 그렇게 오해해요. 나는 하나님한테만 잘하면 돼. 하나님한테만 잘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뭐든지 다 해. 마치 어릴 때 부모님이 시키는 심부름은 이상하게 하기 싫어요. 근데 남의 집에 갔는데 뭐 시키면 막 신나서 해요. 우리 집 뭐 형이나 뭐 누나가 시키는 건 너무너무 싫은데 남의 집 형이 뭐 시키면 막 즐겁게 해. 그런 적이 있으셨을걸요?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 잘할 거야. 이게 믿음이라고 그게 틀렸다라는 얘기야. 그것도 믿음이 맞아요. 근데 믿음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를 전 인격적으로 바꾸어주는 힘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를 안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예수를 안 믿겠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동네 분들, 교제하시는 분들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막 그러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다 예수 믿는 사람한테 상처받았어요. 상처받는 게 복음 때문에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 말 때문에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인격적인 부분들, 또 행동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욕심도 많고 고집불통이고 이렇게 느끼고 거칠고 이런 걸 느끼니까 저 뭐 하나님한테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한테만 잘하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야, 하나님한테만 잘해서 천국 가고 막 가족들한테 친척들한테 막 하고 그래서 천국 간다면 그게 진짜 천국 가는 걸까?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 집에 뭐 누가 친척 중에 목사가 있는데 틀렸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에 대해서. 그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을 압니다 정도에서 끝나고 나는 교회를 가야 돼요. 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나는 기도를 해야 돼요. 나는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해야 돼요. 이 정도에서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지니까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막 사랑하니까 이웃이 보이네. 내가 하나님을 막 사랑하니까 내가 미워했던 사람들이 사랑스러워 보이고 내가 싫어했던 사람들이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믿음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바울 보세요. 바울이 2절 말씀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니들 마음 속에 좀 나를 좀 이해해주고 나를 좀 받아주고 나를 좀 친구처럼 생각하고 나를 좀 너희들의 목사로도 좀 생각해주고 그 고린도 교회 내가 처음 가서 복음 씨앗 뿌리고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노력했냐 나 제발 좀 인정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니들 나 인정 못한다고? 너희 그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무슨 사도야 걔 바울고 이상한 애야. 오늘 말씀해 보면 고린도 교회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았다. 이 말을 왜 합니까?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향해서 제 불의를 행했어. 제가 말씀을 어기고 율법을 어기고 저는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행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거예요. 나 불의행하지 않았다. 바울이 우리를 얼마나 해롭게 했어. 이런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난 너희들 해롭게 하지 않았어. 뿐만 아니라 난 전도하면서 누구를 해롭게 한 적이 없어.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그때 우리 속여갖고 헌금하게 만들고 말이야 막 그랬었잖아. 근데 바울이 뭐라고 난 아무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말을 왜 할까요? 억울해서 할까요? 아니에요. 성도와 성도 간의 이 사이를 누군가 나를 미워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나를 오해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늘 바르게 자라지 못하고 엉뚱한 곳으로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미움이 가득해요. 근데 막 열심히 기도해요.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예배드려요. 신앙생활이요. 굉장히 왜곡된 신앙생활로 갈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욕심이 막 충만해요. 막 다 갖고 싶고 다 내 거였으면 좋겠고 하나님 다 주세요. 다 주세요. 이런 욕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요. 정말 새벽 기도하고 막 그냥 쉬지 않고 기도하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래서 막 얻어 또 하나님이 막 주시는 건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막 욕심대로 뭐가 막 돼. 그런 사람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왜곡적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떨 때는 막 섬찟해요. 성경이 말한 하나님이 아니야.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올곧고 성경적이고 바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보가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돼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욕심으로 예수 믿고 왜곡되게 예수 믿고 어디서 잘못 들어갔고 내 생각에 예수 믿으면 정말 큰일 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앙의 뿌리가 돼 있어서 말씀대로 내가 마음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생각했을 때 쟤들이 나 미워해. 쟤들이 나 오해해. 주여 막 기도하는데 그 마음속에 바울 저거 믿고 쟤는 속이는 자고 쟤는 빼앗는 자고 쟤는 순 거짓말쟁이고 이런 마음이 고린도 교회에 있으면 고린도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지 못하는 교회예요. 우리 인해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바르게 성장하는 것은 건물이 높아지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바르게 성장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진실한 사랑을 갖고 진리를 사모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잘 자랄 때 이 교회가 아름답게 자라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니까 교회가 조금 커지면 부서지고 깨지고 난리 나는 거예요. 목사가 그 정도 믿음이 없으니까 본인 자체가 욕심을 비우고 본인 자체가 말씀 중심으로 목회를 해야 설령 교회에서 목사를 쫓아내도 교회를 향해서 저주하거나 교회를 미워하지 않아요. 조금만 나랑 다르고 조금만 목사에게 그게 좀 피해를 끼치면 목회자가 교회 저주하고 성도들 막 미워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저 그런 분들 진짜 많이 봤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 성도에게 다 주지만 나중 되면 후회해. 뭘 후회해, 후회하기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다 주셨는데 결국 다 배신하고 떠나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섭섭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이미 가룟 유다가 나를 팔 줄도 알고 베드로가 나를 배신할 줄도 알고 다 떠날 줄도 알지만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오늘 교회가 목사부터 성경적인 신앙으로 믿음을 갖지 않으면 조금만 여러분들이 저한테 잘못하면 제가 어디 가서 여러분들을 흉보고 그냥 막 기도로 저주하고 막 설교할 때 막 까고 결국 내가 막 떠나게 되면 막 교회를 향해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올곧고 바른 신앙,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으면 상대가 나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저는 사랑할 수밖에 없고 나에게 어떤 결과가 있든지 난 감사할 수밖에 없고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쟤들이 나 오해하면 나중에 쟤들 나 계속 욕할 텐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나 계속 오해하고 나 가는 데마다 막 핍박받고 그러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아니에요. 이 걱정은 이미 바울은 유대교인들에게 엄청난 핍박과 오해를 받고 있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바울은 그럼에도 유대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들에서 쟤들 좀 살려주시면 안 돼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자기를 오해하는 게 기분 나쁘고 그게 막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막 억울하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 교회가 올바르게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울이 계속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의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제게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사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어린 사람이 먼저 하고 낮은 사람이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인사는요 먼저 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꼬맹이가 지나가도 목사가 보면 그냥 안녕 인사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인사 언제 하나 다 기다렸다가 인사하면 나도 인사해야지. 꼰대야. 그리고 성경적이지 않아. 먼저 본 사람이. 누가 둘이 막 싸워요. 누구를 말려요? 잘못한 사람을 말려요? 아니에요. 말리면 말 들을 수 있는 사람을 말리잖아요. 오늘 먼저 손을 내미는 것, 먼저 내가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먼저 상대를 배려하는 것은 잘못이 많은 사람이 먼저 잘못했다고 말하고 잘못이 많은 사람이 내가 먼저 무릎 꿇고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고 그리고 먼저 상대방에게 하회에 몸짓을 하고 먼저 자신의 마음을 여는 것은 내가 잘못을 많이 했으니까 아이고 내 탓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 먼저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이 정도 고린도 교회 무시해도 돼요.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수도 없이 많은 교회가 바울을 얼마나 존중하고 존경하고 제발 우리 교회에 있어주세요. 우리랑 함께 있어주세요. 이런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계속 그렇게 자꾸 계속
계속 화해의 손길을, 이 고린도 후서를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바울은 계속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때로는 꾸짖었다가 때로는 달랬다가 오늘도 마찬가지죠. 제발 너희들 마음에 나를 좀 넣어주면 안 되겠니? 이런 마음.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 있으실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먼저 손 내미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내가 꼭 잘못한 것처럼 느껴져. 사람들이 내가 먼저 미안해 이러면 제가 잘못했나 보다. 사람들 그 생각하면 어때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그렇게 이끌고 가잖아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나를 자꾸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하잖아요. 자꾸.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았어. 내가 아무도 속이지 않았어. 아무도 해롭게 하지 않았어. 그러면서 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은 똑바로 알지도 못하면서 나 안 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로 나를 변호하고 나를 변명하기 위해서 니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이런 것을 내가 지적하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도 말하였지만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그냥 내 안에서 늘 충만하고 나도 너희들 안에서 늘 충만해서 우리가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고 예수를 위해 살고 우리가 믿음의 아름다운 교제를 끝까지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길을 함께 동력하며 걸어가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사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교회가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어떤 성도의 어떤 기관의 유익을 위해서 있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좀 죽을 줄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좀 손해도 좀 볼 수 있어야 되고 성도가 좀 잘할 수 있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제발 좀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너희들이 왜곡되게 자라지 않고 잘못된 마음을 그냥 나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막 주여 그러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하나님 난 다 사랑합니다. 나는 바울을 사랑합니다. 내가 바울의 사역을 기도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서 잘 자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말을 하는 거야. 우린 다 주 안에 동역자야. 여러분들이 인해교회 안에서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인해교회에서 목사 자존심이 뭐가 중요해요? 죄송해요. 가끔 제가 제 자존심 때문에 제가 좀 드러난다면 용서하세요. 그것은 옳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제 믿음이 그만큼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제자들하고요 바리새인들하고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제자들은 뭘 잘못하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에게 믿음을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70번씩 7번 사랑해야 되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끊임없이 주님께 우리에게 믿음 좀 더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하지 못하는 걸 얘기하면 예수님을 정죄해요. 제가 얼마 전에 아침에 문자 보내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돈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섬길 수 없어 그랬더니만 바리새인들은 뭘 좋아해요? 돈을 좋아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웃잖아요 예수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안 되면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아이고 저 목사도 저렇게 설교하네. 그게 되냐 그게? 우리가 무슨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무슨 예수님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 나는 못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여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인해교회도 바울 같은 마음을 갖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양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바울처럼 희생하는 자리에 제가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마음 여는 자리에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손 내미는 자리에 있겠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인기 얻으려고가 아니라 그냥 주님, 이게 주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성탄절이 되니까 계단에다가 이렇게 추리, 박재주 사님이 아까 올라가시면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추리 하나만 했는데도 분위기가 다르다고. 예. 이게 뭐가 때가 되면 이거 뭐만 해도 되게 좀 괜찮잖아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늘 아름답게 빛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추리가 되어 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냥 힘들어도 반짝반짝 빛나주고 있는 거예요. 왜? 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예뻐지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사람들은 이렇게 자꾸 장식을 하지만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 중요한 성탄절 장식은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장식되어져서 성탄절날 내가 주님께 기쁨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기쁨 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울의 이 말씀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해라. 난 니들 마음속에서 미움으로 있고 싶지 않아. 난 니들 마음속에서 나는 시기심으로 있고 싶지 않아. 나는 니들 마음속에서 오해받고 싶지 않아. 나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 때문이야. 니들이 나 미워하고 니들이 나 시기하면 엉뚱해지거든.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너네 그 신앙 똑바로 안 자란다? 그건 사실이에요. 미움 갖고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세요. 막 뭘 엄청 많이 배워보세요. 그게 다 뭐예요? 내가 미운 사람 처단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심령을 위해서 제발 나 니들 마음속에 잘 있으면 안 되겠니? 나 그런 사람 아니잖아.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도 내 안에 있어. 내가 니들 마음에 있기를 원하는 것처럼 사실 니들은 이미 내 마음에 있어.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위해 죽고 살고 우리 함께 갈 사람들이야. 오늘 이 바울의 신앙,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어져서 하나님께도 기쁨 되어지고 좀 더 예쁜 교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누가 봐도 아 저게 믿음이구나. 막 하나님께 미쳐있는, 좋아요. 하나님께 미치면 당연히 세상을 향해서도 더 마음껏 사랑하고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겸손해져야 되고 진정으로 아름다운 믿음으로 하나님께 미쳐서 아름다운 믿음 되어져서 누가 봐도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이 부모에게도 잘하고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이 가족들에게도 잘하고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들이 이웃에게도 잘하고 성도들에게도 잘하고 이런 정말 전인격적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